요즘 뉴스를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아주 유명한 한 기업인이 또 한 번 방한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대표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말하자면 시총 전 세계 1위입니다. 7천조 원의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고, 그 개인적으로도요,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회장이 세계에서 9번째로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그런 그 회사의 그 경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우리 국내의 유력 업체들이죠, 삼성전자나 그 외에 또 여러 업체들과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또 협력하기 위해서 방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게시글을 보다가 이런 질문을 봤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젠슨 황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젠슨 황이라는 대표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포기하면 현금 3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그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만남을 포기하고 현금 300만 원을 받는 것. 어떤 답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어떤 선택을 사람들이 더 많이 했을까요? 물론 젠슨 황이 누군지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그 사람하고 식사하는 건 나는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고, 300만 원 준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그거 받아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을까? 여러분, 어떤 답이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만나는 것. 그렇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300만 원 받겠다라는 거예요. 충격이 왔습니다. 왜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당연한 건데,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3분의 1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300만 원 받을래요 하는 그 대답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 댓글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난 영어를 못해서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젠슨 황은 참 좋은데 만나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뻘쭘할 것 같다. 같이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나는 300만 원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대답들이 자신이 그 만남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겠다라고 답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답을 보고, 그 댓글들을 보고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서 제 나름의 답이 어떤 것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이 없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과 그런 진지한 고민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구나. 왜 제가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렸을까요? 거꾸로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고, 또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분야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합니다. 그 그래픽 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용산이라는 곳에 그 컴퓨터 이 부품을 파는 많은 크고 작은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보따리 장사처럼 그걸 지고 와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우리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어내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사람이죠. 똑같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내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저에게 어떤 적절한 좀 조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식사를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진지한 질문과 그에 대한 고민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오히려 붙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삶 속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필요라는 것이 우리가 몸의 필요에 대해서는 참 민감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또 외로울 땐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요, 좋은 곳에 여행도 하고 싶고요. 몸에 대한 필요는 본능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한 필요, 지금 내 영혼에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얼마나 묻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묻고 있으십니까? 오늘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주어지고 결론이 주어지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전개되는 베드로의 설교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일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서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한 그들, 그러나 그 일이 알지 못하여서 한 일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무지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죄라는 것이 그 무지에 의해서 그냥 덮여지지는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모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운전을 하다가 정말 모르고 내가 누군가를 치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몰랐어요 라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사람은요, 알고서도 의지가 약해서 자신의 죄된 그 정욕을 이겨내지 못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내가
분별하지 못하여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죄는 동일한 역사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또 이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서 예수님을 믿고서 단 한순간도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여전히 알면서도 약해서, 때로는 모른 채 무지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허물을 짊어진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입니다. 내 영혼이 죄로 물든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어져서 치유되고 용서받고 내 영혼이 날마다 강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온전케 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깨어서 살아가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가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 결단은 참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려 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완벽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속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육신대로 하루하루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한 채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죄의 그런 허물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알면서도 그 정욕에 이끌려서 실수하고요,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죠?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방향을 향해 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면은요,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새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움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은혜, 그 능력, 그것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육신의 삶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오늘 또 내가 욕심대로 아니면 내 고집대로 혹은 내가 생각할 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 하나님, 이건 저의 생각이 앞섰던 거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돌아섭니다.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이끌려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욕심에 이끌렸던 것은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더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시어서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알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도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 바라봐야 할 것이고요, 몰랐다라는 것이 그 죄를 덮지 못합니다. 오히려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지함 속에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더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도 실패로 여겨졌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일들이 이미 계획되고 예언되고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 하시다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하셨습니다. 저주받으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비난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고통도 수반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고통이 예수님을 뒤덮습니다. 그런 십자가 속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유의 주가 되시어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내 시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볼 때 실패처럼 여겨지거나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를 겪습니다. 어려움 속에 놓여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죠? 우리가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것 또한 예수 이름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시선, 내 정욕이 이끄는 그런 유혹과 시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한다고 의미가 있냐고, 예수님 이름 붙든다고 소용이 있냐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비참한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뒤처져 버리고 실패해버리는 그런 삶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육신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원리를 넘어선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될 수 있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궁극적인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더욱 예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유혹이 많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실패처럼 보이는 일,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능력이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돈이 능력이 되고요. 운동에서 근력을 가지는 것도 능력이 되고요. 세상에 지위와 명예와 권위를 가지는 것도 능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때,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끌리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 믿음의 삶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일 때에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풀들이 일어나 있기도 하고요. 이게 그림인지 뭔지, 그리고 뭔가 형체는 있어도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한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를 뒤집어서 그 앞면을 보면은요, 그 뒤에 실에 그 보풀들이, 그리고 이리저리 엉켜서 깨끗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하지만 앞면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선명하고 이쁜 그런 아름다운 무늬의 작품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선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의미 없게 보이거나 혹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더욱이 시간이 흘러 지나간 세월들을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주의 십자가 붙든 삶이 되어서 그 순간순간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앞서 나누었던 그 얘기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질문과 고민을 잊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묻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돌이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며 충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내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온전케 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어서 분별하는 것,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시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 무엇이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 하늘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 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2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 보내셔서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것, 결국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아무런 열매도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냐? 아니요. 더 위대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삶,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말씀 구하고 기도의 능력 의지하며 주를 바라며 주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했더라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채우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어있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되 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깨어있어서 먼저는 돌이키는 자, 주님께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돌이킴을 통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내 영혼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요, 이렇게 듣고 나면 오히려 더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왜냐?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더욱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강해져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우리 오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